다 같이 찬송가 135장, 찬송가 135장 찬양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새벽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어저껜 어느 때든지 영원토록 변함없는 거룩한 말씀 믿고 순종하는 이의 생명 되시며 한량없이 아름답고 기쁜 마을일세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히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니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니다. 풍랑이는 바다 위로 걸어오시고 갈릴리의 험한 풍파 잔잔케 하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리 위하여 눈물 짓고 기도하신 고난의 주님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히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니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니다. 허물 많은 베드로를 용서하시고 의심 많은 도마에게 확신 주시고 사랑하는 그의 제자 가슴에 안고 부드러운 사랑으로 품어주셨네.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히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니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니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한마음 한뜻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님, 세계 각지에서 기아에 허덕이고 질병과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난민과 어린이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제대로 된 음식 먹지 못하고 깨끗한 물마저 마시지 못하고 있는데 주님, 안전하게 잠을 잘 곳조차 없어서 위험에 노출되고 있습니다. 질병의 위험으로부터도 그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 주시옵소서. 이 땅에 고통받는 난민과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주님, 우리 승리교회 예배 지체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예배를 돕는 모든 봉사자들에게 성령 충만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예배 안내와 주차 안내, 주일 중보기도, 성수와 헌금위원, 성례 등으로 섬길 때 지치지 않도록 세움을 주시옵소서. 모든 예배위원들이 먼저 마음과 영혼이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는 진실한 예배자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지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주님, 이번 주 목요일에 수능 시험을 보는 우리 승리교회 83명의 수험생 자녀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모든 수험생들이 남은 3일 동안 몸과 마음이 강건할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3일 동안 그동안 공부했던 것들을 잘 정리하고 마음을 강하게 잘 붙잡을 수 있도록 담대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수능 당일에 최상의 컨디션을 주시옵소서. 우리 수험생 자녀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세 가지 기도 제목으로 오늘 예배를 위해서 3분 정도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한없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멘. 참 좋으신 하나님께서 오늘 이 새벽에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하 9장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드라마 바이블로 봉독하겠습니다. 제 9장.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사울의 집에는 종 한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시바라. 그를 다윗의 앞으로 부르매 왕이 그에게 말하되, 내가 시바냐? 당신의 종이니이다.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 저는 자니이다. 그가 어디 있느냐?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 있나이다. 하니라. 다윗 왕이 사람을 보내어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서 그를 데려오니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나와 그 앞에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이르되, 무비보셋이여, 보소서, 당신의 종이니이다.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그가 절하여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왕이 사울의 시종 시바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사울과 그의 온 집에 속한 것은 내가 다 내 주인의 아들에게 주었노니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종들은 그를 위하여 땅을 갈고 거두어 내 주인의 아들에게 양식을 대주어 먹게 하라. 그러나 내 주인의 아들 무비보셋은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으리라. 시바는 아들이 15명이요 종이 20명이라. 시바가 왕께 아뢰되, 내 주 왕께서 모든 일을 종에게 명령하신 대로 종이 준행하겠나이다. 무비보셋은 왕자 중 하나처럼 왕의 상에서 먹으니라. 무비보셋에게 어린 아들 하나가 있으니 이름은 미가더라. 시바의 집에 사는 자마다 무비보셋의 종이 되니라. 무비보셋이 항상 왕의 상에서 먹으므로 예루살렘에 사니라. 그는 두 발을 다 절더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새날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면서 담대하게 승리하는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은 약속을 하며 살아가죠. 그래서 약속을 하고 자기가 했던 약속을 지키며 살아갑니다. 근데 자신이 했던 약속을 잘 지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자신이 했던 약속을 헌신짝처럼 버리며 약속을 안 지키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약속을 해놓고도 약속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은 사람들로부터 신뢰를 받지 못하게 됩니다. 특히 마치 늑대 소년처럼 거듭되는 거짓말로 자신이 했던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어떤 공동체에서든지 환영받지 못하고 사기꾼 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대체로 약속을 한 그 대상이 죽게 되면 더 이상 약속을 지켜도 안 와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즉 내가 산 사람하고 약속을 했지 죽은 사람하고 약속을 했다고 생각하지 않는 것이죠. 게다가 약속을 하더라도 공정을 받아 놓은 것도 아니고 그저 그 두 사람하고 서로 구두로 한 약속인데 약속의 대상이 죽어버린다면 그 사람은 더 이상 약속을 안 지켜도 된다고 생각하면서 자신이 했던 약속을 쉽게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법적으로도 계약 대상자가 당사자가 죽으면 대부분은 법적인 효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그래서 범인이나 또한 가해자가 죽어도 사건을 종결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만큼 사람들의 일반적인 의식 안에는 약속이라는 것도 살아있을 때 잘 지키는 것이지 죽은다면 그 사람의 약속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그런 의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다윗은 요나단과 이전에 특별한 약속을 하나를 했었습니다. 어떤 약속을 했었는지 우리 사무엘상 20장 15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 버리신 때에도 너는 내 인자함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 버리지 말라 하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 버려서 전부 다 죽이시는 한이 있더라도 다윗 너는 나와 우리 집안과의 그 의리를 생각해서라도 우리 집안이 끊어지지 않도록 대를 이어질 수 있도록 영원히 우리 집안을 지켜달라고 부탁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요나단의 요청에 뭔가 싼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즉 요나단도 자기 집안에 뭔가 좋지 못한 그러한 일이 벌어질 것이라고 나쁜 예감이 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자기 집안에 무슨 안 좋은 일이 일어나기라도 한다면 다윗네가 좀 우리 집안 좀 지켜달라고 부탁을 했던 것입니다. 근데 이 약속은 다윗과 요나단이 둘만 있을 때 했던 약속입니다. 게다가 구두로만 했던 약속이고 무슨 공정을 받아놓은 것도 아니고 증인은 더더욱 없었던 약속이었습니다. 둘만의 약속이었죠. 하지만 다윗은 요나단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요나단과의 약속을 지키게 됩니다. 우리 1절 말씀을 봉독해 봅니다.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그렇습니다. 다윗은 요나단의 집안이 끊어지지 않도록 지켜달라고 했던 그 요나단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사울의 집안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는지를 확인하며 찾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사울의 집에 시바라고 하는 종이 있었는데 그 종을 불러서 내가 사울의 집안에 남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려고 하니까 남은 사람이 있는지 알아봐 달라고 그렇게 찾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영적인 교훈들이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첫 번째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누구보다도 약속과 신의를 잘 지키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윗처럼 설령 내가 약속을 했던 그 약속의 대상이 죽는다 할지라도 그 가족에게라도 그 약속을 지켜갈 수 있는 신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설령 세상 사람들은 약속을 헌신짝처럼 버린다 할지라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약속을 잘 지키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계약서를 쓰고 차용증을 쓰고 공증까지 했던 약속까지도 지키지 않는 경우들이 참 많지만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해버린다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보다 더 부끄러운 존재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바라옵기는 우리 모두 다윗처럼 약속을 잘 지키는 신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나만 하나님의 은총을 받으려 할 것이 아니라 나도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기서 중요한 것은 1절에서 다윗은 나의 은총을 베푼다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려고 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말은 다윗은 자기가 은총의 주체가 아니라 은총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다는 것을 분명히 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세상 살아갈 때 보통 어떻게 살아갑니까? 나만 하나님의 은총을 받거나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은 은총을 받고 싶어 합니다. 또는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조금만 잘해줘도 그것은 내가 잘했다고 자신을 드러내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자신을 드러내고 한 것이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의 은총을 드러내려고 했던 것입니다. 자기가 사울의 집안에 남은 자에게 선행을 베풀기는 하지만 그것조차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은총을 주시지 않는다면 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내가 누군가에게 잘해주는 것도 내가 잘나고 내가 착해서 잘해주는 것이 아니라 다윗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총을 베푼다는 마음을 가지고 잘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즉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잘해주는 것도 하나님께서 내게 은총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내가 받은 은총을 나누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게 물질의 은총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나도 다른 사람에게 물질의 은총을 나누며 베풀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내게 건강의 은총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나도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받은 그 건강의 은총을 가지고 도와주고 섬기며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라옵기는 우리 승리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총을 많이 받으시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께 받은 은총들을 나 혼자만 받고 그치지 마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다윗처럼 베풀고 나누며 전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말로만 때우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행함으로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사울의 집안의 마지막 남은 후손이었던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무비보셋은 5살 때 유모가 이 무비보셋을 데리고 도망치다가 떨어뜨려 버리는 바람에 두 발 전부 다 저는 절름발이 장애인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무비보셋도 다윗이 자기를 그렇게 챙겨주니까 뭐라고 말했는지 우리 8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그가 절하여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하니라. 즉 그처럼 몰락한 집안의 마지막 자손을, 그것도 장애인을 누가 돌아보려고 하겠습니까? 그러니 무비보셋도 스스로 자신의 처지를 알기 때문에 스스로 자신을 죽은 개 같은 나를 어째서 이렇게 잘 돌아보시냐고 감격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무비보셋이 그처럼 감격하게 된 것은 다윗이 구체적으로 무비보셋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잘 베풀어 주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베풀어 주었는지 우리 7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 그렇습니다. 다윗은 말로만 때우는 것이 아니라 무비보셋의 할아버지였던 사울의 모든 밭을 전부 다 무비보셋에게 다시 도로 다 돌려주었고 다윗 왕의 상에서 함께 먹을 수 있도록 극진하게 배려까지 잘 해주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몰락한 집안에서 죽은 개처럼 취급받던 장애인이 가문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재산도 다 도로 되찾고 그것도 왕의 식탁에서 같이 먹을 수 있게 되었으니 그만큼 큰 축복이자 놀라운 은총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잃어버렸던 모든 것을 다 되찾았으니 참으로 무비보셋의 입장에서는 참 감격스러울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여러분, 우리도 다윗처럼 하나님의 은총을 구체적으로 베풀고 나누고 전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이를 위해 다윗처럼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도 듬뿍듬뿍 많이 받으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약속도 잘 지키는 신의 사람이 되고 내가 받은 은총을 많은 사람들에게 베풀고 나누고 전하며 살아가는 칭찬받는 선한 인생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시건치 않으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저희도 시건치 않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함부로 약속을 잡지도 않게 하시고 한 번 한 약속은 꼭 지키는 신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내가 받은 은총을 많은 사람에게 전하고 베풀고 나누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진실한 행함으로 나누며 섬기며 살아가는 축복의 통로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하신 역사하심과 교통하심이 신유의 사람이 되어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 나누며 살기를 다짐하는 머릿속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일터와 승리교회와 이 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주신 말씀과 개인 기도 점을 가지고 충분히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오늘 기도하시던 주님, 승리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을 많이 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예수님의 성품을 닮게 하시고 받은 은총을 베풀고 나누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들과 일러하신 어르신들과 사랑하는 전수들 모두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을 받아서 다 고침받고 다 회복되고 다 행복을 누리는 축복의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새벽제단 삼는 분들이 기도를 통해서 은총의 문을 활짝 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늘로 통하는 은총의 문도 활짝 열고 이웃을 향한 은총의 문도 활짝 열어서 축복의 통로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도 모든 성도들이 삶의 모든 현장에서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며 살아가는 축복의 한 주가 되게 하시고 수능 시험을 보는 수험생 자녀손들에게 특별한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다 같이 주신 말씀과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충분히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